여러분, 기자 겸 이 방송인 이 백현주 기자가 지은 사람 속 사람 찾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잡지사에서 운영하는 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기자 겸 홍보를 담당할 인재가 급히 필요하니까 한 사람 좀 소개시켜줘라. 이 일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수소문하는 끝에 적당한 후배가 있어갖고 추천을 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궁구받은 차에 선배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선배님 어때요? 제가 추천한 사람이 좀 어때요? 일 좀 가르치기만 하면 끝내주게 할 것 같죠? 잠시 이렇게 뜸을 들이던 이 선배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외모도 좀 신경 써야지.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렇게 생긴 것은 아니지. 여자애가 그렇게 살찌고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 걔는 안 될 것 같아. 걔는 안 돼. 불사. 나름 지성이라고 생각했던 선배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배라면 사람을 외모보다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실력이나 잠재력을 볼 줄 알았는데 아주 대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사람의 외모를 보는 현대인들에게 다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무참한 학력시대 아닙니까? 똑부러진 재능맨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학력지상주의, 예쁘고 볼 일, 정말 외모가 예쁘면 모든 것을 잘하는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 아닙니까? 당신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강하게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학력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취업 성공이 실력보다 외모에 달려있고 결혼의 조건이 외모가 우선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의 외모만 봐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외모, 그 껍데기만 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은 이 속사람에 대한 변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 사람의 내면을 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요, 대부분의 겉과 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매나 과일은 겉과 속이 있고, 건물도 겉과 속이 있고, 사람도 겉과 속이 있습니다. 겉이 멋지고 아름답고 속도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상첨화죠. 겉도 멋있고 속도 멋있고. 겉과 속이 강건하면 가장 이상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때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이 먹고 싶어서 수박을 샀는데 겉은 싱싱해 보이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속은 허해가지고 덜 익고 상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사람도 겉과 속이 있는데 겉은 아주 깨끗하고 번들하고 아름다운데 속은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은 건강하고 힘있게 보이는데 속은 병에 들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겉과 속 중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겉과 속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이, 속이,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하듯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속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겉사람의 건강보다는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속사람이 힘을 얻기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끔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며.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강건하게라고 하는 것은 히랍어로 크라타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힘이 부여되다, 강해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하게라고 하는 뜻은 강하고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인한 힘, 성령으로 인한 강건, 성령으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 속사람이 강하고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끔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끔 만들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겉사람이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데 속사람이 힘이 없고 굉장히 약하게 보였습니다. 입술과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겉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속사람의 각종 장기들이 약해져 갖고 쟁이능을 하지 못하고 악한 종양이나 암세포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겉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 같은데 속사람은 믿음이 약해져 있고 각종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고 영적인 악성 종양이나 암세포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얼마 가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영적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하게 되기를, 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속 사람이 힘이 있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속 사람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은 과연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허물과 죄에서 떠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과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주셨으면 허물과 죄에서 떠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허물과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얼룩진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사람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구주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보세요. 2장 1절에서는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문화를,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게 되면 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요, 더 이상 영적인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가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공중권세가 잡은 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변화시켜 주셨다면 다시는 세상의 풍조나 공중권세 잡은 자나 마귀를 따라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유혹받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얼마나 강건해야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속 사람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는 예수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들 아닙니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되었다면 다시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성도들은 자신의 욕망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유튜브, 이 시대의 인터넷, 이 시대의 모든 매스미디어, 그리고 가전제품을 파는 모든 광고 문구를 한번 보세요. 소비를 조장하면서 우리 주머니 가운데 있는 돈을 다 끌어내려고 하는 욕망과 욕구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왜 냉장고 성전하는데 그렇게 몸매가 이쁜 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몸매가 이쁜 여자와 냉장고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냉장고는 냉장실과 냉동실이 좋으면 되지.
그리고 인버터로 말미암아서 전기가 절약되면 최고지. 안 그렇습니까? 굳이 왜 거기에다가 여성들을 이렇게 넣어서 자본의 대상물로 만들고, 지금 모든 문구와 모든 것들은 전부 다와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것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바리새인들조차도 깨끗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생쥐 한 마리가 말이에요, 요술쟁이 집에 살았어요. 공교롭게도 그 집에 고양이도 같이 살았네. 생쥐는 늘 고양이를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사는 거예요. 요술쟁이는 아주 불쌍하게 생각한 나머지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개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모양의 생쥐를 다시 개로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야. 실망한 요술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무엇으로 변해도 가망이 없다. 다시 생쥐가 되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믿음은 단지 뚜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모양이야 어떻게 보이든,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은 문제의 해결점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점은 생쥐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이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라보로 가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인데 영원히 안주하다, 영원히 거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좋은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영원히 거주해 계시고 예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속사람이 변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영원히 거주하셔야 우리가 변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강한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나에게 변화의 동인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최고의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못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호로 알고 단어로 알고 이런 것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내 삶의 변화가 있고 내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있는 사랑은 한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고귀하죠. 스승의 사랑이 고귀하죠. 형제의 사랑이 고귀하죠. 그 사랑보다 더 탁월한 그 지식의 사랑보다 더 탁월한 초월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을 때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고재봉이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형수도 마지막에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예수 사랑을 집어넣어주며 맨 마지막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 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추석에 여러분들의 친지를 만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사랑을 경험했던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울림을 줄 때, 그리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만하심이요 완전하심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충만하시고 완벽하신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완전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이 충만함과 완전함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할 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그 젖줄에 의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사랑의 젖줄은 우리의 신앙의 젖줄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 신앙의 젖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거주하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사도 바울의 모든 초점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었고, 예수를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충만하니까 자기 속사람이 변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된 사도 바울을 축복하셨는데, 바울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한 것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칼의 위험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옆에는 시몬 마술사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정신병이 들린 사람들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영적인 전쟁, 육체적인 전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길 수 있었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변화를 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들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요, 매너를 봐요. 특별히 중년 부인들은 아주 매너 좋은 남자를 좋아해요. 거기에 우리 집사람도 포함됩니다. 매너가 좋아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 매너나 이런 외모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면접이 있죠. 다윗이 나와요. 말제였는데 볼품도 없어. 그 위에 형들은 정말로 잘생기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람은 매너를 봐요. 사람은 겉껍데기를 봐요.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맨파워를 봐요. 사람들은 주변을 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하나만 봐요. 중심만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겁니다. 믿음은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누구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속사람이 옛사람으로 충만할 때 근본적으로 변하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본인이 속사람의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면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진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다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에 있던 주의를 밝고 맑게 하며 온유한 성정에 향기 나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 정말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사람보다 학력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한탕주의, 결과중심주의, 이런 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석보다 겉을 보는 이 진심이 가린 채 가면 쓰기에 급급한 가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가짜 인생에서 진짜 인생을 찾고 진짜 인생을 찾는 것이 바로 속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이 진짜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짜 인생에서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면의 속사람, 그것이 진짜 우리 아닙니까? 내면의 속사람이 진짜 우리라면 내면의 속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겠습니까? 내면의 속사람이 힘이 없고 약한 성도라면 이 시간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힘있고 강건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바로 그분이 강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변화되었고 여러분들이 강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신 성도는 속사람이 강해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에 들어가서 2단계로 다 지킨다라고 얘기해요. 자영업자, 수공업자들은 지금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데 여러분, 이를 극박한 시대, 코로나로 인하여서 팬데믹이 온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낡아지는 겉사람을 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